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말씀 향기 111 운동, 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부에서 올해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말씀 향기를 공부하자, 그리고 한 명씩을 졸업을 시키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향기 111 운동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말씀 향기 1권 있는데 여러분들 한 권씩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있으니까요,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향기를 우리가 다 아마 교회 나오고 나서부터 다 배우셨으리라 생각하고 다 졸업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났죠? 몇 년 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번 해에 더불어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정립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다 한번 새롭게 공부하고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졸업식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일은 내가 한번 제대로 말씀 향기를 통하여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아보자,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은 요즘 이제 말씀 향기가 많이 개편이 되는데 뭐가 개편이 되는가 하면 이 책은 개편이 되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재림말에 들어가 보면 매 과마다 강의가 있어요. 강사 목사님의 강의가 있고 문제 퀴즈 푸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퀴즈를 잘 풀면 점수도 주고 그 점수를 이용해서 다양한 선물들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일은 인터넷을 통하여서 강의도 듣고 문제를 풀어보자. 그래서 우리 전 교인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 일은 한 명을 선택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자, 그런 취지로 111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충분히 유레카 성경 연구를 공부했으면 그걸로 소그룹을 좀 진행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그걸 공부할 만한 충분한 시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손에 들고 또 풀어보면서 필요되는 이야기들을 옆에 적어놓아서 이 책을 여러분 것으로 삼아서 언제든지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리더로 다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통신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아주 다양한 교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책은 신앙 부분에 되어져 있고, 또 재미있는 것은 다니엘서, 계시록, 건강세 출발, 이런 것들이 다 영상으로 올려져 있고요. 또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신청을 하면 여기 나와 있네요. 줌으로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줌으로서 강사와 직접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주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아마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향기에 들어가면 말씀 향기는 우리 한민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신데요, 제1과는 16분 내에 이렇게 걸쳐서 이 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틀어놓고 혹시 구독자가 있으면 또 같이 한번 들어보고 공부하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교사가 되어서 그 사람을 가르쳐 줄 수도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을 한번 다시 펴봅니다. 자, 제1과 제목이 인생의 등불입니다. 기억절 10편 119편 10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외우신 분도 계시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이제 같이 읽고 나서 물어볼 수 있겠죠? 내 발의 등은 무엇이고 길의 빛은 무엇인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또
제1과 제목이 인생의 등불인데, 어두운 밤중에 등불이 없으면 어떤 불편함이 있겠니? 그런 얘기를 또 질문하면서 함께 왜 제목을 이렇게 만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질문들을 하는 것들은 사람들의 생각을 하게 하고 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이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어찌 보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거 보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내 발의 등은 오늘 내가 당면한 문제죠. 발등에 불이 났다 그러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오늘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하여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여쭈어볼 수가 있습니다.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내가 걸어가야 될 저 길 끝에 빛이 보이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지시해 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목적,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말 명확한, 분명한 가치 있는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정말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목적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의 빛이 되어지고 우리의 매일의 피로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내 발의 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인생이란 무엇인가요? 인생의 길, 그래 나오죠. 자, 여기서 상대방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교과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길에서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은가 하면 서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좋은 질문이 필요한데요.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꼭 이루어보고 싶은 꿈이 있다면, 꼭 이루어보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꼭 한번 이루어보고 싶은 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그룹을 한다면 둘러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죠. 젊은 학생들 보고 네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젊은 많은 청년들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참 많이 있다 그래요. 또 여기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화로요. 한 청년이 열심히 학교에 쫓아갑니다. 그래서 수희하던 아저씨가 여쭤보는 거예요. 얘 너 왜 그렇게 쫓아가니? 좀 천천히 가지.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이 학생이 뭐라 그런가 하면 오늘 시험 보는 날인데 제가 빨리 가서 시험 시간 늦지 않게 시험을 잘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내주면 좋겠는데 이 수희 아저씨가 또 묻는 거예요. 너 시험 잘 봐서 뭐 하려고? 시험 잘 보면 뭐가 도움이 됩니까? 그것도 모르시 제가 시험을 잘 봐서 우등상을 타야죠. 그러면 이제 또 돌려보내주면 좋을 텐데 우등상 타서 뭐 하려고? 그래 제가 우수한 성적으로 이 학교를 졸업하죠. 우수한 성적 졸업해서 뭐 하려고? 그냥 뭐 하겠어요? 좋은 직장 가려고 하죠. 좋은 직장 가서 뭐 하려고? 직장이 든든해야 결혼도 잘하고 아이들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게 아닙니까? 행복한 가정 이루어 뭐 하려고? 뭐 그러다 죽겠죠. 수희 아저씨가 하는 소리가 이렇게 해요. 쟤네가 열심히 쫓아가는 이유를 이제 알겠구만. 왜 열심히 쫓아가요? 죽으려고 쫓아가는 것만 이렇게. 마지막에 죽는 거니까. 오늘날 인생에 대한 바른 목표와 가치가 없으면 우리도 열심히 쫓아가지만은 결국 뭐로 쫓아가요? 죽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걸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지혜의 왕은 우리가 해보고 싶은 것들, 이런 꿈들을 다 이루어 보았어요. 가지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 성취해보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 나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전도서 1장 2절과 4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도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뭐로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 얼굴에 있는 구멍으로 빗대어 묘사하기도 합니다. 우리 여러분 얼굴에 구멍이 몇 개나 있어요? 7개가 있죠, 그죠? 눈은 무슨 욕을 합니까? 좀 멋진 걸 보여달라고 다고다고 해요. 귀는 뭘 좀 달라 그래요? 귀는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고 다고다고 합니다. 입은 또 뭐라고 그래요? 뭐 마시는 걸 좀 다고다고 하는데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구멍을 다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에 보면 강물은 흘러도 뭘 채우지 못해요?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이 아무리 커도 궁극적인 만족, 진정한 삶의 희열,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달콤하고 우선은 맛나지만 이 세상에 많은 달콤한 음식들이 우리를 달콤하게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헛된가?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없고,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것이다. 결국은 죽고 말더라 이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야기하기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하며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라고.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꿈이 큽니다. 야, 내가 오늘 돈 벌 수 있는 길을 하나 발견해서 그 도시에 이 물건을 떼다가 팔면 대박 나겠어. 부자 되기 이제 일도 없겠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아무리 장래에 좋은 계획, 좋은 꿈, 좋은 이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너희의 생명을 내가 취한다면 그 모든 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걸 보면 또 무슨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납니까?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옛날 전도지에 나와 있었죠? 이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응답을 기다리는데 아주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애간장에 녹는데 어느 날 전화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함께 사귈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게다가 며칠 전에 면접 보았던 대기업에서 채용되었다고 하는 합격 증서가 왔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 가까운 친척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는데 그 집에 자식이 없어서 자기가 수억 대의 유산을 물려받게 됐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거기까지만 하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선고를 받습니까? 얼마 전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신이 이제 살 날이 며칠밖에 안 남았어. 그런 선고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 선고를 받으면 이때까지 기쁘고 즐겁고 정말 가슴 설레있던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어집니까? 없어집니까? 아무짝에 의미가 없어져요. 일주일 후에 죽는다고 하면 그 수억 대의 돈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의 결혼을 받아줬다고 해도, 청혼을 받아줬다고 해도 생과부 만들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신앙이고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책에 보면 왜 허무하다고 결론을 지었는가? 여러분,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서, 또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을까? 이것이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쁨만을 위하여서는 종교가 필요하잖아요. 그저 놀러만 가도, 사교 클럽만 가도, 그죠? 골프만 쳐도 다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책에 나오죠? 인간 이상의 능력자에게 기회해서 그를 신앙하고 예배하고 복을 구하는 일이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어떤 종자, 가르칠 교자, 어떤 데는 가르침, 근본적인 교훈. 그래서 종자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쓰여집니까? 종갓집, 그죠? 여러 집 가운데 가장 높은 집이죠, 종갓집. 그런 것처럼 세상의 여러 가지 가르침 가운데 가장 높은 가르침일 뿐 아니라 근본적인 인간의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교를 가져야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사람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싣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허다한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신앙심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13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어떤 길은 내가 이것이 생명이다, 내가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을 믿으면 내가 아무 걱정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끝에 가면 오히려 사망을 거둘 수밖에 없는 길이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줄 수 없는 길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는 사기와 비슷하죠. 사기. 여기 좀 돈을 투자하면 다른 은행보다 더 많은 이윤을 주겠다. 그래서 한두 번 투자하니까 정말 많은 이윤을 거둘 수가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있던 돈 없는 돈 빚내서 다 갖다 바쳤어요.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떼부자가 될 것 같은데 마지막은 패망으로 끝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화려한 사탕팔림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그러면 어떤 길이 참 길인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자, 이게 참 재미있는 한문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다기망냥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인데요, 이거는 교과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기망냥, 참 재미있는 그 사자성어입니다. 다기망냥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마늘 다자. 기는 길을 뜻합니다. 길들이 여러 가지로 나눠졌다는 거요. 망은
망했다. 양은 양양자입니다. 이게 무슨 고사에서 시작이 되는가 하면 열자의 설구편에 나오는 고사인데요. 전국시대 때 사상가 양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아주 대단한 사상가여서 자기를 따르는 문화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집에 양 한 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달아났습니다. 그 이웃 사람이 자기 식구들을 다 동원해서 양을 찾느라고 소란을 떨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양을 못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주가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양을 찾았느냐?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런가 하면 양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집에 식구들이 꽤 많은데 왜 아직까지 양을 못 찾았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그 집의 양이 그 집의 일꾼이 50명이라고 하면 첫 번째 동네에서 나가는 길은 하나였는데 보니까 길이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몇 명씩 나눠져야 돼? 25명씩 나눴는데 거기서 또 길이 나눠지니까 또 12명, 또 6명, 또 3명. 나중에는 사람보다 길이 많아서 이렇게 저렇게 찾다가 사람보다 길이 더 많아서 결국에는 찾지 못하고 헛수고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이름이 뭐라고요? 양주가, 양주 술같이 생겼지만 술은 아니고 양주라고 하시는 분이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근심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묻는 것입니다. 무슨 양 한 마리 쫓겨 없어졌다고 그렇게 근심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양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얘들아, 잘 생각해 보아라. 이것은 양 한 마리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 동네에서 양 한 마리가 나가는데 나중에는 양을 잡지 못한 이유가 양보다 길이 많아서 결국에는 양을 잡지 못하고 왔다. 인류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얻는 길도 분명히 한 가지일 텐데 사람마다 제각기 이 길 저 길을 내면 후세 사람들이 어떻게 참 생명에 이를 수가 있겠느냐? 내가 고민했던 것은 양 한 마리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에 이르는 참 길을 내가 그 한 길을 알지 못하니 나도 또 다른 많은 길을 내어서 후세 사람들을 어지럽게 할 것 같으니 얘들아, 다 하산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칠 게 없다. 이게 다기망량이라고 하는 고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사실은 양이 간 길은 몇 가닥 길이에요? 딱 한 길이야. 한 길. 다른 말로 하면 인류가 생명을 잃어버린 길도 한 길이고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길도 한 길인 것입니다. 다기망량이라고 하는 글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그 잃었던 양을 찾는 것처럼 인류가 잃었던 생명을 찾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종교학자들은 이 세상의 종교를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부족 종교와 세계 종교. 자, 부족 종교와 세계 종교 중에 어느 것이 더 권위가 있을까요? 더 말하면 잔소리죠. 일본에서는 사람 숫자만큼 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각자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 섬기고 있어요.
그런 신들은 별 권위가 없겠죠. 온 세계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훨씬 더 권위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 자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연들을 보고 만들어낸 종교.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다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크고 놀랍고 이상한 것들을 보면 섬기게 돼 있어요. 큰 돌을 보고 빌고, 그죠? 해를 보고 빌고, 달을 보고 빌고, 이런 것들이 자연 종교. 심지어 개나 소나 그런 것도 섬깁니까? 소를 섬기는 데가 있어요. 심지어 이를 섬기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이를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린지 아세요? 저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실제 보지는 못했지만 자기 신들을 위하여, 이가 아니고 모기가 많은 그 동네 가서 우통을 벗고 이제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그럼 모기님이 와서 빨아먹으면 신이여 많이 잡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참 정신없는 짓이죠. 우리가 보면 참 웃을 일 같지만 다양한 세상의 종교들이 참 웃기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면 어떤 종교가 있는가 하면 돼지를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어머니가 애를 낳으면 애 젖을 먹이는 것보다 돼지 젖을 먹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애는 굶어 죽는데 돼지를 이렇게 품에 안고 젖을 줘요. 또 어떤 동네는 자기 자녀가 죽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기 죄 때문에 그래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는 그런 종교들도 있어요. 그러한 해괴망측한 자연 종교가 아니라, 그죠? 계시 종교,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은 종교, 그래서 정확한 경전이 있는 종교가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믿을 만한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 가장 권위 있는 종교를 우리는 몇 개로 꼽습니까? 흔히 4개로 꼽죠. 뭐가 있죠?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유교를 넣기도 하고 힌두교를 넣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슬람이나 힌두교는 우리 한국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한국에서는 3가지죠. 불교, 기독교, 유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자 유교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우리가 이걸 알 필요도 있겠죠. 공자님이 이제 뭘 가르치셨나? 그대로 공자님이 가르치신 것은 공자왈, 맹자왈, 인간의 도덕을 가르쳤어요. 참 놀라운 것은 공자가 가르쳤던 내용들 중에 성경과 일치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양심이 뭐와 통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나 중국 사람들이 믿는 하늘 사상, 그 하늘에다가 뭘 붙이면 기독교 신앙과 별반 다름이 없는가 하면 하늘을 님자만 붙이면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명심보감에는 뭐가 나와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격언이죠. 하늘의 뜻대로 살면 흥하고 하늘을 거스르고 살면 망한다. 이것이 중국과 한국 사람들의 깊은 사상 속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배어 있는 사상이에요. 그런데 공자는 그의 제자가 죽을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늘이여, 하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자기는 뭐가 안 해요? 하늘이 안 해요.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했어요. 공자는 사실 정말 생각은 좋고 덕지 국가를 이루고 싶었지만 꿈을 펼쳤습니까? 못 펼쳤습니까? 꿈을 펼치지 못했어요. 뭘 못 만나서요? 자기를 알아주는 왕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평생을 떠돌다가 죽었어요. 한 번은 그의 제자의 친구가 너네 선생님은 꼭 초상집에 만나는 개 같다,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자 제자가 와가지고
화가 난다고. 공자님 세상에 스승님 보고 이렇게 욕을 하니까 제가 흥분해서 어찌할 수가 없겠습니다. 공자가 뭐라 그런가 하면 그 친구가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사실은 내가 지금 뜻을 펼치고 싶어도 나를 알아주는 임금을 만나지 못하여서 내가 지금 이렇게 유랑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모습이 거지꼴이 아니냐, 그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가 죽음의 비밀을 물었을 때 공자가 이야기하기를 삶의 이치도 다 깨닫지 못했거늘 어찌 내게 죽음을 묻느냐, 그렇게 공자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추석이나 명절에 조상에 깊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중국에는 별로 안 하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더 유독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조상 숭배와 유교가 짬뽕이 되어가지고 마치 뭐와 같이 변형이 되어지는가 하면 조상을, 부모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 불효자식이다, 그런 얼토당토하는 누명을 기독교에 씌우는 오늘날의 풍습입니다. 효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살아 계실 때 잘하는 거예요. 꼭 죽어서 많이 우는 사람 보면 불효자식이 많아요. 그래서 효도는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 그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곡부라고 하는 곳에 가면 공자의 무덤을 보게 되는데 거기는 공자를 숭상하는 많은 공씨들이 그곳에 무덤을 두기를 좋아해가지고 심지어 그 동네의 무덤, 공자 무덤 주위에 있는 무덤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10만 개의 무덤과 10만 개의 나무가 있다. 참 얼마나 그 위대한 스승 곁에 묻히기를 좋아해가지고 거기 무덤이 10만 개나 된다. 그런데 공자 무덤의 비밀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혹시 공자 무덤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공자 무덤의 비밀을 친구들에게 한번 소개해 보세요. 곡부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게 공자 무덤입니다. 이 공자 무덤 묘에 뭐라고 묘비가 적혀 있는가 하면 그러면 글자가 보입니까? 자, 이것을 정자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대성, 지성, 문선왕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성, 위대한 학문을 완성하시고, 지성, 최고의 성인이시고, 문선왕, 문화를 전파한 왕이다,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뭐가 비밀인가? 실제로 이게 공자의 묘입니다. 자, 뭐가 신기합니까? 마지막 왕자가 대성, 지성, 문선왕, 이제 보이죠? 글자가 보이죠? 왕자가 어떻게 보여요? 방패간자로 보입니다. 잘 보세요. 방패간자로 보여요. 그러면 마지막 밑에 이렇게 획수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묘비 뒤에 감춰져 있어요. 쭉 내려가지고 한참 내려가지고 밑에 감춰져 있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이것을 우려했다는 거예요. 공자는 한 번도 왕이 돼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지가 왕이냐? 후세 왕들이 공자의 무덤을 파헤칠 것을 우려해서, 그래서 왕이라고 소리를 붙이긴 붙였지만 큰 소리도 못 치는 이렇게 그런 왕이다. 마지막 왕자의 획수를 저 밑에 숨겨놨어요. 그래서 혹시 곡부에 갈 기회 있으면 한번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왕은 허셉이 왕이에요. 자기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의 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를 묻는 이야기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공자의 부처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절에 다니는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부처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부처라고 하는 뜻은 깨달은 자다, 그러죠. 그래서 부처의 불철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아는 고사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키사고타미의 이야기, 키사고타미 이야기.
어떤 집에 애를 못 낳는 부자가 애를 낳으려고 둘째 부인을 시바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시바지는 뭐 계급이 신분이 천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천한 집안, 못생겼지만 애를 잘 놓을 수 있는 그런 여자를 택해가지고 드디어 애를 낳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애가 무슨 병인지 알 수 없게 시들시들 병이 들어 죽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에게 이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누렸던 사랑, 직위, 영광이 끝이 나기 때문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에게는 살은 것처럼 보여서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다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정신없는 여자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쫓아내는데 부처님은 이 여인에 대한 깊은 자비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사고타미야, 내가 네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다 마련해 놓았는데, 약 재료를 다 준비해 놓았는데 마지막에 한 가지가 준비되지 않은 게 있는데 이것만 준비하면 네 아들이 살아날 수 있다. 이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뭘 가지고 오면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죠? 그게 뭐예요?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 가서 쌀을 얻어오면, 혹은 어떤 데는 겨자씨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쌀 얻어오는 것은 쉬운데 죽지 않은 집에서 얻어온다는 게 그 문제였어요. 그런 집이 없어요. 이 집에 저 집에 전쟁 난리통에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다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녁 해걸음판에 하루 종일 지친 그 여인이 부처님께 와서 그런 집이 없습니다. 그럴 때 경서원이라고 하는 불교 서적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불교를 묻는 이들에게, 여기 보면 이제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기사고타미야, 어찌 네 아들만 죽는다고 생각하느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다 죽는 것이다. 그것이 법칙이니라. 이것이 불교예요. 사실 소성 불교에서는 뭘 가르치지 않은가 하면 윤회가 없어요. 극락도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일반 절에서는 다 윤회를 믿고 극락을 믿는데, 윤회를 믿지 않는다, 부처가 윤회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뭘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게 뭘로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뭐로 증명이 되는가 하면, 인도에 가면 계급제도가 있습니다. 그 계급제도는 브라만, 크사트리아 뭐 이런 거, 제일 천민, 제일 계급에 끼지도 못하는 천민인데 그 천민을 뭐라 그래요? 불가촉 천민. 여러분 들어보셨죠? 불가촉 천민. 왜 불가촉 천민이에요? 촉이라고는 불가하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너무 천하고 저주스러워서 만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촉자예요. 불가촉 천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쓰레기를 치우거나 시체를 처리하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은 방울을 달고 다니면서 문둥병 같죠, 그죠? 이스라엘은 문둥병 같죠. 방울 소리를 달고 다니면서 혹시 사람들 있는 대로 지나가면 그 방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천하니까 피하라고 그렇게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빗자리를 옷에 끌고 다니면서 천한 사람들의 발자국도 남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빗자리까지 끌고 다니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을 차별하는 신분제도가 뭐 때문에 생기게 되는가 하면 힌두교의 윤회사상 때문에 생겼어요. 불교는 어디서 나왔는가? 힌두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을
보지 못하여서 개혁을 일으킨 종교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바로 부처의 가르침. 그래서 이렇게 사람 차별하는 계급제도는 뭐 때문에 생기는가? 뭐 때문에 생기는가? 그게 윤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지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너는 죄인이야.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가 전생에 지은 업보가 많아서 그래. 전생에 지은 업보가 많아서 너는 불가촉 천민으로 저주받을 종족으로 태어난 거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뭘 해놓은가 하면 인생은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래서 깨우쳐 나온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 소승불교는 깨닫는 거예요. 인간의 수양, 도를 닦는 것이지 그것이 영생이나 멸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런 윤회 사상을 깨뜨린 계급제도는 윤회 사상에서 왔고 윤회 사상을 깨뜨려서 불교가 생겼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도에 가면 간디 이상으로 추앙받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도에 있어서 뭐였어요?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을 그 나라에는 지금도 공휴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 사람을 인도에서는 불교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힌두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 사람이 불교로 개종합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소승불교에서는 계급의 차등을 두지 않기 때문에 대단한 성인으로 추앙받습니다. 그리고 42장경이라고 하는 불교의 경전입니다. 여기 보면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그의 수제자 아난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평생 따라다녔는데 당신이 빛이신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당신이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때 부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이 경전에 딱 나온 겁니다. 나는 그대의 빛이 아니다. 나는 그대의 빛이 아니다. 그대의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성도 빛이 아닌데 어떻게 제자가 빛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법륜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문적설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사실 절대적인 게 없어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적문, 바로 묻는 질문에 적설, 설법한다는 거예요. 이론을 제시한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네가 선택해라. 이것이 설법.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사망의 길에 대하여 분명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온 세상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한문의 글자 속에는 성경의 많은 교훈들이 문자로, 상형 문자로 기록이 되어졌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어떻게 의로움을 입는가? 그게 오를 어자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오를 어자를 가만히 보면 나자와 양양자가 들어있죠. 나자는 보니까 손수자와 창과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죄인이 손에 창을 들고 와서 칼을 들고 와서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 양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면 그 양이 대속하기에 죄가 속해지고 의로워진다는 글자가 한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이 양양자입니다.
양양자는 희한하죠. 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편에 보면은 무슨 글자가 보여요? 나무 목자가 보이는데, 구약의 양으로 묘사되어진 그분이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한 분이 계신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세주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양 밑에 글자가 무슨 자입니까? 혹시 한 분 아세요? 양 밑에 있는 글자가 무슨 자죠? 길영, 영생영자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실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놀라운 글자가 암호처럼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 어떤 말은 아무나 해도 말이 되는 말이 있고, 어떤 말은 꼭 그 사람이 해야 말이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참 덥습니다. 이건 누가 해도 말이 돼요. 그런데 아무나 하지 못할 말이 뭔가 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마 돈 얼마 줘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향하여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1과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우리 인생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과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로봇들이라고 하는 분은 이야기하기를 내 인생에서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성경은 항상 내게 빛과 힘이 되었다. 내가 정말 살아보니까 역경을 당할 때마다 성경은 내게 그 역경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었다.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은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누구든지 알게 될 것이다. 읽어보기만 하면, 맛보면, 맛을 보면 아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는 그대의 마음, 그대의 행복, 그대의 의무의 열쇠가 이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나의 앞에 놓인 문제들을 내가 성경을 얼마나 충실히 연구하는지 그 비례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으로서의 문제도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는지. 아이작 뉴턴은 이야기하기를 최고의 과학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역사적 신빙성은 어떤 일반 역사보다 믿을 만한 확정이다. 정말 최고의 과학자가 성경만큼 믿을 만한 역사적 신빙성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제. 에드가 후보스는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사람에게 완전한 인생을 지시해주는 확실한 인도자이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야기하기를 성경의 존재야말로 인류가 경험해온 어떤 유익보다 위대한 것이다. 이 책을 낮게 평가하려는 어떤 시도도 인류에 대한 죄악이다. 아브라함 링컨이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린 최상의 선물이다. 정말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위대한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11 말씀 향기 운동에 우리가 먼저 연구를 하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함께 졸업하는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